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순종과 고난을 참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이나 국가와 상정과 같이 세상의 제도하에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했다면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다른 질서와 권위가 바로 부부 간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한 아내에 대해서 다른 남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만은 그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로는 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남존여비 사상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자이고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상식과 논리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비비어 목사님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 부부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었다. 신약 성경이란 남존여비 사상에 젖은 남자들이 쓴 책이므로 부부간 권위에 관한 한 그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며 예수님이 남녀에게 동등한 구원을 베푸셨다고 배웠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진실이지만 구원은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우리 집에는 평화가 없었다. 부부가 늘 리더십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그날도 나의 실수로 아내와 다투고 아내는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이 훌륭한 목사라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는 제 남편을 믿지 않아요. 존을 믿을 필요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너는 존이 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스스로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 생긴 짐이다. 그것을 즉시 내려놓아라. 아내는 즉시 깨달았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 부부는 권력에 굶주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몇 년 만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 그 뒤로 내가 또 실수를 했을까? 물론이다. 아주 많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때도 아내를 지켜주셨고 아내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아무리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아내를 보호하신다. 예, 한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세상의 윤리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임해야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2절 말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죠.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행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행실이 남편에게 순종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것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도 존 비비어 책에 또 나오는 예화인데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경험하는 간증들입니다. 자, 그 예화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는 남편이 불신자였다. 몇 해 동안 그 아내는 남편을 전도했다. 남편 작업대에 전도지를 올려놓고 침대 머리 맡과 절개 앉는 곳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커피 탁자에 기독교 잡지를 놓아두었다. 언제나 남편 쪽 믿음이 좋은 부부들만 우리 가정에 초대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를 바란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편의 구원을 언제까지 가로막고 있을 작정이냐? 이사는 놀라서 물었다. 제가 남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도지와 잡지와 성경책을 치워버려라. 믿는 부부들 저녁 식사에 전략적으로 초대하는 일도 그만둬라. 그 이후 성도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그 이후 저는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2달도 안 되어 남편이 예수님께 삶을 드렸답니다. 나는 그 집에 묵은 적이 있다. 지금 그 남편은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 예, 오늘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이 자리에 아내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남편분들은 7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지요. 자, 아내가 깨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만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리고 스쳐가는 냉기에도 아내의 마음은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귀히 여기고 매사에 존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에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면은요, 가정에는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매사에 귀히 여기고 매사에 존중해서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막히다 하는 단어를 보면은 마차의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막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남편들은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 가정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사랑이 넘쳐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